자, 우리 질문 띄워주십시오. 네, 청소년부에서 룻기 1장 6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질문을 줬는데요. 첫 번째는 나오미는 작별할 때 왜 입을 맞추었나요?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중동 지방에서의 작별 인사의 하나의 형식입니다. 인사할 때 입을 맞추는. 그래서 입을 맞춘다고 했을 때 이제 그 입술과 입술을 마주치는 것이 아니라 볼에다가 이렇게 맞추는 겁니다. 그것이 인사 방법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오미가 주님께서 손으로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요? 이것은 이제 실제적인 어떤 사실이라기보다는 나오미가 느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 것이 분명하다라고 느끼는 그의 감정을 토로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좀 이따 설교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낙네들은 나오미를 보고 왜 놀랐을까? 부유하게 떠났다가 이제 과부의 삶으로 자기 그 아들들도 남편도 다 잃어버리고 또 재물도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나오미를 보면서 10년간 많이 변해 있는 나오미를 보면서 아마 놀랐을 것 같습니다. 자, 11절, 나오미는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말 뜻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었는데요. 아들들이 아직 있겠느냐? 이렇게 묻죠.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제가 그 주보에 실어드렸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계대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계대 제도. 그건 뭐냐면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먼저 하나님께 갔을 때 사망해서 죽었을 때 바로 동생이 그 형수를 맞이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제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생각을 두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뱃속에 아들들이 있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계대 제도가 있어서 그 계대 제도를 통해서 내가 아이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이가 자라서 너희의 신랑이 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나오미를 보고 온 마을이 떠들썩해지는 무엇인가요? 아까 3번 질문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6번 질문. 요거는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불행하게도 하시는 건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오늘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나를 괴롭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죠. 도대체 그 진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죠. 좀 이따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사시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사시대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뭐냐면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왕이 없었습니까? 육신의 왕은 없었습니다. 다윗 왕, 사울 왕과 같은 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래 목적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된 왕국을 건설하려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가나안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왕국을 세우시길 원하셨고 그 나라를 통해서 주위의 열방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육신에 보이지 않는 육신의 왕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왕이 없다고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던 시대, 바로 그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건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가 미가의 집 사건, 그리고 두 번째가 레위인과 첩의 사건. 이 두 가지가 사사시대를 정의하는 그러한 사건이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도 어쩌면 계속해서 왕이 없다라고, 너의 삶의 주인은 너희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광고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자신이 왕이 되어야 된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또 그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삶의 주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또 너희의 왕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너희가 너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죽음이고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평안과 안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오늘날과 같이 굉장히 복잡하고 자기가 왕이 되어서 각자의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에 오늘 룻기에서는 한 가정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정의 가장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냐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가장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다? 왕이시다. 엘리멜렉의 뜻이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는 가장, 그 가정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1장 1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사람조차도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 보았더니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모압 땅으로 떠나는 엘리멜렉 가정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멜렉이 자기 가정을 데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왜 갔죠? 무엇 때문에 갔습니까? 필요를 따라 갔어요. 곡식이 있는 곳으로 그들이 갔습니다. 그게 자신의 필요였습니다. 저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지금은 한 5분 정도 아멘 하십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언제요?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할 때, 바로 내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자,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 백성이, 이 사람이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는가?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혹은 하나님의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백성이 망하거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거니와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영원한 생명이,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제 그렇지 못했던 이 가정, 남편이 죽고 아버지가 죽고 심지어 그 두 아들들도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은 이제 여인 3명이에요. 3명의 여인들이 남아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안 될 것 같지만 과부 3명이 남아있어요. 과부 3명만 쪼름이 남아있는 이 가정을 보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손가락질을 했을까?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야,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희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 남편도 죽이고 너희 자녀들도 다 데리고 가시니? 너희가 그런 하나님을 정말 믿을 거니? 어쩌면 모압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자 이 나오미는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오미가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뜻이 뭐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적어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주보에 없어요. 기쁨이란 뜻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어떻게 나를 기쁨이라고 부르느냐? 마라라고 불러라. 괴로움. 마라라는 뜻이 괴로움이거든요. 괴롭다. 마라라고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녀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에요. 나를 괴롭게 하시고 내가 가진 것들을 모두 뺏어가는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렵다라고 하며 그 하나님은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분이래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믿기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려고 하십니까? 나오미는 자기 자신을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 재산을 다 뺏어가신 분, 내 남편도 뺏어가고 내 자녀도 뺏어가신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잘못 알고 있을까요? 저는 이 남편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가장은요,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가르쳐주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가르쳐주며 그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의 필요를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배우고 세상 가치관을 배우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 신과 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하나님으로 배우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시대, 사사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어른들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갔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기보다 세상을 따라가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물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세상,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하는 개인주의가 팽배했던 시대, 철저하게 약자와 가난한 자들을 억눌렀던 시대, 그러한 모습을 보며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은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고 배웠을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이 만났던 하나님,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서 펑펑 울며 하나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은혜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앞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서 그 앞에 엎드려서 펑펑 울던 그 시절,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느덧 그 은혜는 사라지고 우리 안에 세상 가치관으로 가득 채워서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가장 되신 우리 아버님들, 엘리멜렉과 같은 삶이 아니라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보아스와 같은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어머니들이 더 극성적으로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여전히 어머니 목소리가 더 커요. 네.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셔야 합니다.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 무엇이 돼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깨달아져야 되고 만나셔야 됩니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아이들에게 가르치죠. 근데 아버지들이 말씀을 읽지 않아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가치관대로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믿음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이 엇나가는 아이들 중에, 교회를 안 나오는 우리 청소년 아이들 중에 이런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보면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교회에서는 성인 군자래요. 이만한 사람이 없대요. 교회만 가면 정말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집에만 오면 폭군이래요. 어머니 두들겨 패고 아이들 두들겨 패고 말로 패고 실제 육신적으로 패고 학대하고 이제 우리가 변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야 돼요. 믿음의
아버지들이 되시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셔서 정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렇게 나오미는 엘리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주위의 어른들을 통해서 잘못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잘못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그 이미지가 어땠는가? 첫 번째,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결정 내린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걸 이 나오미는 무엇을 보고 돌보신다고 생각했습니까? 그곳에 양식이 있다. 다시 설명을 하면 흉년이 아닌 풍년이 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는구나. 내가 이제 그리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이꼴 뭐예요? 풍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보심이 무조건 내 삶이 잘 되는 때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돌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 돌보시죠? 네? 웅성웅성 소리가 안 들려요? 우리 김태훈 집사님 요 앞에 앉혀놔야 되는데. 네. 언제나 항상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내 삶이 평안할 때도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설명할 때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설명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잘되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두신다고도 합니다. 너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항상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을 때나 나쁠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네. 근데 오늘 나오미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때만 백성을 돌보는 것이고, 그들에게 흉년이 주어졌을 때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어쩌면 기복신앙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던 나오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복신앙적인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잘 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도,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면 나를 돌보시는 분, 나를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 나오미는 또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을 말하냐면, 이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치셨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자기 자신의 남편 두 아들을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가져가셨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압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이 모든 결정의 주체는 누구였죠?
누구였습니까? 엘리멜렉 자신이었어요. 나오미였어요. 그들이 결정을 내리고 그들이 불순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세상으로 돌아간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 그 가족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일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마지막 방법들이 무엇이었냐면 그의 남편과 그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를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었어요. 돌아오라고, 어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었는데, 이 나오미는 오히려 나를 치시는 분, 나를 벌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이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까지 교회에서 뭐라고 가르쳤냐 하면 공예배, 주일 예배를 빠지면 큰일 낳는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빠지면 교통사고가 나든 뭐가 나든 하나님으로부터 벌 받는다고. 근데 여러분, 코로나 때 교회 안 나왔잖아요. 교회 안 나오셨잖아요. 물론 예배 집에서 들으셨죠. 큰일이 났습니까? 이제 성도들이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아무 일 없구나.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가지 이유에 그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가르쳤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치 하나님께서 달려오셔서 외쳐드리고 야, 왜 그랬어? 한 대 때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말고 제가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매이려고 노력했고 어떻게든 실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요, 말씀을 보니까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우리를 세워주시는 분이에요. 야단치기보다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세워주기 원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걸음마를 배우려고 노력하고 할 때 넘어집니까? 안 넘어집니까? 안 넘어지고 걷는 아이들이 있던가요? 근데 너무 재밌는 게 있어요.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 그 넘어지는데 그 넘어진 아이를 아무도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넘어졌다고 야단치신 부모님 계십니까? 여기 계세요? 없잖아요. 왜요? 내 아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걸음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그 노력하는 가운데 넘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안타깝게 여기고 세워줘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누구요?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노력하면서 넘어질 때에 우리를 야단치시는 분이시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벼룩도 낯짝 있지. 내가 한번 믿음의 길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다가 넘어지고 다음 주에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젠 더 이상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몇 번 넘어질까요? 수백 번요? 수천 번, 많게는 10,000번까지 넘어진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넘어질 때에 왜 우리를 야단치시고 왜 우리를 때리시겠어요? 오히려 우리 보고 많이 아프지? 많이 힘들지? 괜찮다.
나랑 다시 한번 걸어보자. 믿음의 길을 걸어보자. 일어나라. 이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이제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 보자. 나오미는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자기 자신을 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분위기에 나를 말하라고 불러달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합니다. 심지어 자기 자부들을, 자기 며느리들을 세상 신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마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아갔죠. 그게 몇 절에 나옵니까? 15절에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었기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다시 그 민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며느리들을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인생이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이 정도 살았으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세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일하신다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저는 그 하나님을 만났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가르쳐 주기 시작하십니다. 남은 자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한량 없음을, 끝이 없음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 이 룻은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자기 룻을 통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오벳을 엘리멜렉의 계보를 타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의 계보를 타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다윗 왕을 나오게 하고 또 육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시대의 나오미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잘못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믿음의 자리에,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올리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나에게 나아오라고, 나의 삶의 주인이 되라고, 나의 삶의 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소원합니다.